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후에 찬양이라서 더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전 예배도 좋지만 또 오후 예배도 좋아요. 더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서 좋고요. 우 목사님 어디 계시죠? 우 목사님, 청년들, 저희 아내가 막 그래요. 6명하고 찬양하는데 60명 데리고 찬양하는 것 같다고. 네. 우리 함께 사회 가시는 우리 교육자들 너무 귀합니다. 우 목사님은 저보다 목소리가 좋아서 더 귀하고 부럽고, 또 우리 엄전도사님은 제가 못 치는 드럼을 저렇게 잘 쳐서 제가 또 부럽고 감사하고, 우리 추 목사님은 내가 없는 딸을 가지고 있어서 부럽고 감사하고, 다들 귀한 우리 동력자들입니다.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후니까 좀 더 오전보다는 덜 딱딱하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6월 되면 조금씩 변화가 있을 텐데요. 6월 되면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예배의 순서들이 조금 더 바뀔 텐데, 제 마음 같아서는 더 찬양을 많이 하고 잘 하고 싶어요. 왜냐니까 찬양은 우리의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을 기경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딱딱한 밭에 씨를 뿌리면 잘 안 돼요. 딱 갈아엎고 흙을 부들부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튼 계속 기도하고 사모하고 기다려 주십시오. 자, 오늘은 믿음이 성장하는 순간, 이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누가 여러분에게 멋진 자동차를 한 대 선물한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최고급 벤츠가 비싼 차라고 해요. 잘은 모르지만 최고급 벤츠 같은 그런 승용차를 선물로 받는다고 합시다. 최고급 천연 가죽 시트에다가 최고 사양의 오디오 시스템, 말할 것도 없이 위성 TV까지 나오는 DMB에다가 아무튼 최고로 좋은 사양으로 내부에 장식이 되어 있는 차입니다. 그런데 정말 사소한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차 안에 엔진이 없는 겁니다. 엔진이 없어서 시동을 걸지를 못해요. 그것 빼고는 다 좋아요. 어떠세요? 이 차를 선물로 받으시겠습니까? 왜요? 장식으로 하나 받아 놓지 그러세요? 별로 마음에 안 드실 겁니다. 왜냐니까 차의 가장 핵심적인 건 엔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작동하지 않으면 믿음이 가져다 주는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폼으로 소유하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믿음을 활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오늘 읽은 본문 54절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신 다음에 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는 기록을 남깁니다. 여러분, 두 번째 표적이라는 말은 분명히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왜 두 번째일까요? 첫 번째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라고 말하는 이 말이 의미가 있으려면 첫 번째가 있어야 되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유사성이 있을 때에 두 번째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두 사건은 공통적으로 믿음에 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이 두 번째 사건에도 역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를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지도. 이스라엘, 유대라고 하는 이 성경의 배경의 땅에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또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통치자를 중심으로 해서는 세 덩어리로 좀 나누어지는데요, 색깔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 위에 노란색은요,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빌립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헤롯 빌립이에요. 저기가 뭐 이렇게 가이사라 빌립보를 포함해서 이렇게 영지를 차지해서 저 땅을 통치를 했습니다. 이런 왕을 분봉왕이라고 해요. 분봉왕. 성경을 읽을 때 들어보셨죠? 분봉왕이란 것은 일부분의 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녹색 이 지역은요, 헤롯 안디바, 성경에는 헤롯 안디바라고도 하는데 좀 더 원어로 표현하면 안티파스예요.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땅인데요, 주로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세 번째 영역은 주황색이 맞나요? 빨간색 가까운 저쪽은 헤롯 아켈라오라는 헤롯의 아들들인데요, 헤롯 아켈라오 왕이 다스리던 땅입니다. 근데 이쪽은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유대 땅, 그다음에 수도 예루살렘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수도에는 온갖 많은 일들이 불꽃 튀게 일어나거든요. 자, 민중이 봉기가 일어났다. 주로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여러분, 주로 뭐 집회가 일어났다 하면 어디서 납니까?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청와대 앞에, 그 다음에 그 이순신 동상이 있는 무슨 광장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렇죠. 광화문 광장. 저보다 더 잘 아시네요. 고마워요. 광화문 광장. 시위하는 거죠. 왜냐니까 정부 청사가 있으니까. 근데 끊임없이 로마가 다스리던 때에 이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던 땅에는 끊임없이 민중 봉기가 일어나고 정치적으로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 헤롯 아켈라오를 내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를 총독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로마의 본령에 속하는 거죠. 총독이 다스리죠.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다른 땅은 총독이 다스리는 땅이 아니에요. 분봉 왕들이 다스리던 땅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가 나오는데 어디냐니까 헤롯 안디바, 갈릴리 지역에 있었죠. 이 두 번째 표적이 어디에서 일어난 두 번째 표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읽어 놓으셔놓고 안 읽은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읽으셨잖아요, 방금. 갈릴리에 오셔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그럼 제 설명을 하니까 성경이 좀 더 이해가 잘 되십니까? 네, 헤롯 안디바의 신하였습니다. 상당히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지금 찾아와서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왕실의 고위급 관료가 일개 목수에게 찾아와서 지금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위기를 보면 그는 겸손하게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열병 환자도 고치시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한다라는 소문을 듣고 소망을 가졌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분이 내 아들, 이 죽어가고 있는 내 아들을 고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가 가진 믿음이
겸손하지만 그의 믿음을 좀 더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게 해야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질문을 가지고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왜 그냥 들어주시면 되는데 왜 이러셨을까? 항상 질문이 중요합니다. 질문 없이 성경 읽지 마시고, 왜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셨나? 질문을 하십시오. 그리고 묵상을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답을 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잘 믿지 못하는 우리, 그 다음에 얕은 믿음으로 믿음은 가졌지만 믿음을 활용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기도 해요. 세상의 논리, 세상의 설명은 늘 이렇습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안 보고 그걸 어떻게 믿어? 내가 봐야 믿지. 내가 안 보고는 못 믿어. 너 봤니? 봤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세상의 논리고 세상의 설명이에요. 보이는 것만이 믿을 만한 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방금 말씀인 것처럼 봐야 믿는다, 보이는 것만이 믿을 만한 것이다. 그 과학적이냐? 과학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과학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 너무너무 많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의사 선생님 찾아가도,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 계신지 모르겠지만 의사 선생님도 확신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30%도 안 돼요. 의사 선생님이라고 다 맞추고 다 고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것 알고 계시죠? 그죠? 네.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의사 선생님 많이 알고 또 의사 선생님 앞에 가봐서 압니다. 네. 병원도 오진율이 생각보다 높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병원은 불신해라는 말은 아닙니다. 의사의 처방과 약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의사 그 말이 내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 이 세상에 과학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않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해되면 움직여야지 라고 하는 이 논리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믿음으로 모험하는 것,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이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덜 익숙해요. 부자연스러워하고요. 내 경험이라는 계산기, 합리성, 내 상식, 내가 가진 지식이라는 계산기에 집어넣어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는 답을 얻어냅니다.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는 돈 1,000만 원이 부족해서 안 되고, 이건 해보니까 지금이 안 돼. 이런 게 우리의 습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논리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반대입니다. 영적인 논리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세상은 봐야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믿음의 원리는 달라요.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믿는 것이 확실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것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늘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나사로가 죽었고 그 누이들이 슬퍼할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39절. 네, 같이 읽어봅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어떤 상황입니까? 오라버니는 죽었어요. 죽어서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건데요 라고 아쉽게 말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최초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이 믿음에 관한 원리를 설명하셨더라는 겁니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니? 라고 기억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같이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다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겁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인 것을 아는 것. 우리 가정의 달인데요, 이걸 해볼게요.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는 분이 누굴까요? 가정의 달이라고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는 분?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는 죄송합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도 사랑하죠. 그런데 모성애를 뛰어넘을 만한 사랑은 없어요, 사실은. 아버지, 서운해도 어쩔 수 없어요, 아버지들. 모성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랑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제일 닮은 사랑이 모성애예요, 모성애. 네. 근데 엄마 사랑 만질 수 있어요?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 네. 그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냐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다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죽어가는 아들을 둔 아버지의 급박한 상황을 보십시오. 자식을 살려보겠다라는 일념으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뵙자마자 제발 제 아들 좀 살려달라고 절규하면서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자기가 집을 떠날 때에 아들은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47절에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49절에는 죽기 전에 와주세요, 숨 넘어가기 전에 좀 와주세요 라고 청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다시 펼쳐드릴 수는 없는데요,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32km입니다. 부산에 우리 반송에서 부산 저쪽 끝까지는 몇 킬로미터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30km면 80리거든요. 제가 저희 아내랑 산책을 제법 많이 했습니다. 산책을 두 사람이 땀나도록 빠른 걸음으로 1시간 딱 걸으면 5km 걸어요. 5km. 시속 5km. 그러니까 32km는 한 6시간 정도 빠른 걸음으로, 그죠? 저는 더 빨리 걸을 수 있는데 저희 아내가 저보다 쇼다리라 가지고 더 빨리 못 걸어요. 그러니까 이제 쇼다리 기준으로 6시간. 예. 집에 가서 또 사과할 일이 생겼습니다. 예. 대여섯 시간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더군다나 이 아이는
46절에 보면 그 아들,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헬라 성경에 보면 그 아들이라고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는 유일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외아들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8절에는 전혀 딴전을 피우시는 것처럼 급하게 움직이질 않습니다. 자, 지금 대화와 만남에는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상대는 왕의 신하입니다. 고위급 관료. 근데 이 신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무시당하는 느낌이 충분히 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니까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금방 가줄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도무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이 말씀 앞에서도 물러나지 않고 믿음의 반응을 보입니다. 왕의 신하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믿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한 것이죠. 본문 49절을 보십시오. 주여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그는 다시금 아들을 고쳐주기를 강청합니다. 이런 애절한 아버지의 호소에 우리 예수님은 간단하게 처방을 내려주시죠. 5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은 50절 말씀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가 말을 빌려 타고 빨리 같이 내려가 줄게요 이게 아니라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한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라는 영적인 논리를 이 왕의 신하가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의 상태의 변화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믿기 전까지는 얼마나 안절부절하고 당황하고 불안해했는가요?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그 아들의 병이 들어있는 자기 집 가버나움으로 가셔야만 아들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살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예수님을 모셔가려고 하는 시도를 내려놓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에게 손을 대야만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간단하게 내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항상 신약을 볼 때는 이들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은 이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도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엘리야가 살립니다. 열왕기상 17장에. 그리고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열왕기하 4장에 엘리사가 살립니다. 둘 다 신체를 접촉해서 그렇게 살립니다. 그 아이의 몸에 엎어져 가지고 그렇게 살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하셔요. 말씀으로 살리시잖아요.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을 전해주는 이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와는 비교되지 않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요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로 알려진 사람이 엘리야였고 엘리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선지자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진짜 참 하나님이시기에 직접 가시지도 않고 말씀만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있음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사건을 통해 교훈하는 내용은요, 그 신하가 어떻게 했다고? 50절 다시 보세요. 다시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제 저의 설교를 한 달 정도 들으시는데요, 제 설교는 말씀 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신하가 어떻게 했다고요? 믿고 갔습니다. 믿고 갔어요. 믿고. 이 말씀을 믿고 떠나갔습니다. 믿음의 측면에서 왕의 신하가 칭찬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믿기지 않았다면 당장에 돌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전후 문맥상 이 왕의 신하가 하루를 머물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시간이 지나서 집으로 가는데 집에서 소식을 가지고, 왕의 신하의 집에 사람이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숨을 몰아쉬면서 집에서 일어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31절과 31절, 32절 나와 있죠. 내려가는 길에서,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저는 성경을 볼 때 이럴 때는 막 이렇게 아이가 살아있다 이 글자가 막 춤췄으면 좋겠어요. 이 맹숭맹숭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글자가 춤을 못 추면요, 여러분이라도 좀 추세요. 성을 읽으면서 그냥 흥분해야 돼요. 여러분 자식이 죽었다가 살았다 하면 이렇게 맹숭맹숭 이렇게 쳐다보고 계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인님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인이 묻습니다. 언제 일어났냐? 32절이 중요해요. 언제 일어났냐 물으니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왕의 신하가 시간 계산을 해보기 시작합니다.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신 그때 그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랬다면 하루를 머물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32절에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거늘. 그러니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열기가 떨어진 시간이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신 말씀이면, 살았다라고 그 말씀을 들었던 때는 오늘입니까 어제입니까? 여러분 입장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어제입니까 오늘입니까? 어제죠. 어제예요. 7시라는 건 뭐냐 하니까 이건 이제 우리나라 시간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시간은 새벽 6시가 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7시라고 하면 오후 1시입니다. 오후 1시에 다시 집으로 오기가 제가 6시간 걸린다 그랬죠? 어둑어둑해지고 어려우니까 하루를 더 묵었던 겁니다. 여러분 53절 대단히 중요합니다. 52절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어떻게 해요? 믿으니라. 믿음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왔습니다. 왕의 신하가 믿었습니다. 또 아들이 살아나고 살아난 것이 어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시간대였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구나,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계산해보고 깨닫고 인지하는 순간 온 가족이 믿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순간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막 전율이 흘렀을 거예요. 여러분 몸에 전율이 흘러본 적이 언제입니까? 너무 맹성맹성. 몸과 마음에 전율이 흘러야 돼요. 찬양할 때도 막 전율이 흐르고요.
기도할 때도 전율이 흐르고 너무 밋밋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감동할 때는요, 감동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감사해야 할 때는요, 감사하실 줄 알아야 돼요. 서로 감사하세요. 저 감사합니다. 집에 가면 늘 고마워요. 나랑 사라져서 고마워요.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오늘 집에 가시면 아내에게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장로님, 아멘입니까? 네. 살아줘서 고마워요.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네. 주 목사님도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두려워하면 믿음이 사라지지만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두려워하면 믿음이 사라지지만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불안, 초조, 긴장, 조급하고 두려운가요? 믿음의 시동을 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멋진데 믿었던 세월도 오래고 직분도 받아가지고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런데도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요. 왜 그럴까? 시동을 안 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시동을 켜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면 평안과 여유와 자유와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에는 불안, 초조, 긴장, 조급함, 두려움으로 시달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질수록 우리 속에 평안과 여유와 자유와 희망을 갖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주 예수, 그 이름을 믿고 믿음으로 실행하는 것, 믿음을 사용하는 것, 믿음의 시동을 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은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 특별히 믿음은 근육과 같아서요, 쓰면 쓸수록 강해지고 커지는 겁니다. 왜 어르신들이 이 노년에 다치지 말아야 하냐 하면, 다치셔서 누워 계시면 근육이 다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르신들 꼭 당부드립니다. 다치지 마십시오. 다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치시면 안 돼요. 그래 조심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고요, 안전에 위협이 된다 하면 우리가 다시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근육은 써야 발달이 되고 강해집니다. 우리 삶에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한 주간도 여러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살아가실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상황은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의 시동을 켜고 내가 사용해야 믿음이 작동하고 움직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축복, 응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왕의 신하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났는지를 한번 보세요. 오늘 성경의 기록을 따라서. 자, 첫 번째, 아들을 살려달라고 가버나움에서부터 달려갑니다. 32km나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가서 예수님, 저랑 같이 가셔서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손에
몸에 손을 얹으시면 나을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이 정도까지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한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어서 그 밤에 평안하게 잤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종을 만나서 아들이 살았다라는 것을 확인받습니다. 언제쯤이냐라고 물으니 어제 예수님이 하신 그 시각이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깨닫는 순간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이 믿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믿음이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또 성장하게 되는, 믿음을 사용해서 믿음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축복을 맛보고 경험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사용하는 만큼